샬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크리스마스가 막 기다려진다는 거야.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왠지 11월 말만 되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진다는 거야. 그 사람 불신자니까 그렇구나. 나를 좀 만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 축복의 크리스마스를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이 복음운동이다. 그죠? 복음운동.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세계 복음화 운동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마지막 때의 세상은 파라다이스, 이상향, 행복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추해지고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정신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의사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자기 경험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자기 판단대로 하면 돼.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주면 약을 먹어요. 10개 주면 10개 먹고. 너무 많아. 5개만 먹을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의사가 줄여줘. 9개, 8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1개, 2개로 딱 줄여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 오다가 뭐 또 오미크론이 또 왔다가 또 이제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해요. 3가지의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첫째, 마음의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면역력. 또 정신의 면역력이 있어야 되고 뇌에도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다반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상처가 상처로 여겨지면 안 돼요. 철이 든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고생하면 힘든데 괜히 엄마한테 나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 이게 벌써 아이가 그 마음의 면역력이 딱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들어도 엄마한테, 근데 이게 도에 지나치면 애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면역력이 사실 없는 거죠. 그냥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면역력을 쌓아만 두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되는 거죠. 또 정신적인 면역력도 필요해요. 이게 정신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정신 집중, 정신 통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또 내가 사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 정신적인 면역력도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뇌에 대한 뇌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 뇌의 면역. 그러면서 뇌의 면역력은 사실 영적인 면역력인데 영적인 면역력 어떻게 키웁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가 기도로 풀어나가면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되어야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이 내 뇌에 각인이 돼가지고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이 나타난다. 거짓 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나게 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고 또 나라가 나라를 치고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더니 요즘 보니까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뭐 서귀포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여진이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기근이 들 것이고, 참 그거 보면 신기한 것이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과 애굽하고 철조망도 없어. 선을 그어놓은 것뿐인데 애굽은 가난하고 이스라엘은 부유해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과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휴전선 그 철조망 하나 사이로 저쪽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고 이 땅에는 부유함이 있잖아요. 이것이요 멕시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나라에 응답이 많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의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핍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환난에 넘겨질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잖아요. 살리는 복음이고 축복하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움을 나타내고 막 이를 갈고 우리를 공격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배후에 사단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운동하는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종교는 두려움의 산업이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의 배후에는 사실은 더 큰 두려움인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에 흑암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물론 글로 써야 된 성경은 보여지지만 그 외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여러분 오늘 주의를 지켰다고 금방 복이 임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헌금 드렸더니 금방 내가 부자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진행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흐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게 돼요. 우리 선희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서 그 물방울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처음 받을 때는 작고 사소해 보여. 한 방울 한 방울인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지면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의 배경에는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은 세 가지를 멸하시는 거죠. 죄와 저주와 지옥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복음 메시지가 점점 세계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저께 우리 핵심 메시지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메시지가 막 한글과 영어로 막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런 이제 보면 트리니티 이거 뭐 우리 신학교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이제는 뭐 모든 성도들이 트리니티 그럼 이거 삼위일체 이게 딱 알아들어야 돼. 알아먹어야 돼요. 알아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잘 훈련도 받으면서 영어도 배우면서 세계화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333 기도 뭐예요? 3세팅. 하나님이 이미 세팅하신 응답.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만드신 그 형상의 축복이죠. 그 형상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기로 와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팅되어진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저 화서동에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화서동 2층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웬 점잖은 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가 감리교 감독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 세워졌길래 자기가 들어와 보느라. 그 목사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회자가 또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장로교지만 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겸손한 말씀이지만 천국은 가야 될 텐데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르신이니까 목사님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줄래 했더니 너무 어르신이니까 그 말 못했어요. 그냥 그럼요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했잖아. 예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흑암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병도 고치게 하고 응답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 심부름하다가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을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누굽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돕는 그 보호자요, 안내자요, 인도자요, 위기를 막는 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왜 사탄 얘기, 귀신 얘기가 많습니까? 불신자를 무너뜨리고 불신자를 평생 고통을 주면서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옥의 왕이 누굽니까? 지옥의 왕 그러면 지옥의 왕은 마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잘 정신차려 잘 알아요. 지옥의 왕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지옥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지옥은 뭐예요?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감옥이에요. 아니 지옥이 만약 왕이라면, 마귀가 왕이라면 당장 지옥 가버리지 여기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율이가 마귀나 물러가라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렘넌트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그렇게 힘이 없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침에 꼭 확인하십시오. 3세팅된 응답을 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기가 내게 주어졌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축복을 누려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럼 늘 하는 말이 우리 권사님 천국 가셔야지 했더니 가야지.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게 있어야지. 나이 드시면 물어봐. 천국 가셔야 돼.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걸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 암만 하면 뭐 절에 가면 얼마나 나 절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냥 가면은 얼마나 젊고 예쁘고 빠리빠리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막 이런 보살들이 많은지 몰라. 내가 딱 불러다가 우리 여전도회장 시키면 진짜 좋을 만한 보살들이 많아. 근데 그 젊을 때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거기 와서 평생 고생하고서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일어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나가가지고 진탕에서 구르다가 시꺼매가지고 왔어. 아이고 더러워라.
여보, 저놈 들어오니까 우리 버립시다. 뭐 아들 뭐 둘 더 있으니까까지 한 놈 버려도 괜찮잖아? 그럴 수 없죠. 우리 전도사 이사 와서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통 어디다 갔어? 쓰레기 버리랬더니 우리 최진관 장로님 쓰레기 버리랬더니 쓰레기통도 버렸나? 알고 보니까 싱크대 밑에 잘 모셔놨어. 여러분, 죄가 우리를 더럽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 뭐예요? 죄 용서의 확신 늘 확인해야 돼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 복음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동방박사 선물 주려고 아유 무거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막 신나라 선교사님 보고 누라 그랬더니 그냥 막 집어넣어. 그냥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얼마를 넣는지 몰라. 내가 $2,000를 받고 왔는데 돈이 그냥 어이구 무거워. 미국 돈은 왜 이렇게 무거워? $1짜리도 엄청 무거워. 뭐야? 이걸 주면은 지금은 누리기 어려운 돈이에요. 달러니까. 나중에 쓸 때 되면 쓰면 돼요. 돈을 갖고 있으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을 언제 누립니까? 평상시에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 복음을 고백하면서 복음 세천명하면서 누리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칼럼 썼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면서 내가 난 친구가 누가 있지? 보니까 어릴 때 꼬막쟁이 친구, 꼬막쟁이란 말 알아듣나? 영재사는 꼬막쟁이라면 다른 사람 뭐 우리는 알아도 다른 사람 모를 거 아니야. 우리끼리 알아도 할 수 없어. 그 꼬막쟁이, 우리 집 그럼 그냥 어릴 때 불알 친구. 그 친구들 다 없어. 그 다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 내가 복음 운동한다고 다 떠났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 운동하는 우리들 사이에 가까운 분들도 있어.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잘 말이 안 통해. 그나마 말 통하는 사람 선교 현장 찾으면서 몇 명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잘 통해요.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와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통하고 믿음도 통하고 선교도 통하고 이게 잘 통해. 이런 분들하고 보니까 친구가 돼 아마. 나는 엄청 고맙죠. 당신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친구 삼아주고 놀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의미를 찾은 읍조림이 필요한데, 이런 고백이 필요한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서로 막 카톡으로 주거니 받거니 만나면 얘기하고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직분도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 대신에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이 단어를 넣어야 되냐 빼.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막 설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2가지 영적 문제 재앙이냐, 12가지 영적 문제 저주냐, 12가지 영적 문제를 다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여러분들 보면 쓸데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심각해요. 이걸 왜 저주라고 써야 되냐, 이걸 왜 재앙이라고 써야 되냐 말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복음 세천명이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입에서 둘둘 적용시키는데 5년 걸려. 5년. 쉬운 거 아니에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내가 그만뒀으면 여러분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부지런히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돼. 근데 정작 그분들은 안 해. 우리만 대박 났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고백하면서 메시지 딱 들으면요, 메시지가 거기 다 정리돼. 그냥 거기 다 들었어.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으면 내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답답할 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예언할 때 앞으로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다. 기근, 지진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나타나게 되니까, 문제가 나타나게 되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다툴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 없으면 좋은데 일어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속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 가진 자를 미워하는데 그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신자들 하는 게 전쟁이나 일으키고 싸움이나 하고 뭐 여자들 괴롭히고 이렇게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문제 속에 빠지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수용해야 돼. 복음으로 이겨라. 모든 것을 초월해라.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잘 감당해야 돼요. 전쟁 나거든 도망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도망가긴 어디 가요? 요즘 도망갈 데도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7 5천 종족 복음 운동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르단에 전쟁 터졌다 그래 들어 있잖아요. 비행기만 날아다닌다 그러면 신나라 저 양반은 바로 비행기 타고 갈 거야.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왜? 비행기가 안 떠주니까 못 가는 거지 비행기만 뜨면 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문 열렸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생각을 하시라니까. 가실 생각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우르르 10명 이렇게 못 가요. 하면 한 2명, 많으면 3명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가면 사역도 해야 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현장도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또 우리 샤샤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 딱 정착을 하고 또 자기 직업도 갖고 있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이제 차량도 좀 제공을 하고, 왜냐면 우리가 가면 렌트해도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차분차분 인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오늘 2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죠. 그 일을 우리를 복음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운동은 색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강의로 오시잖아요. 오시면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이 저분들을 30년 동안 봤는데 여전히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 복음 속에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게 지루하고 짜증나, 그러면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이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런 그 복음 운동 속에 쓰임 받고 인도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복음 전할 자가 맞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 교회예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족속에게, 마가복음 16장에도 모든 만민,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병도 고쳐주고. 영적인 병 어떻게 고쳐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동방박사 선물을 주는데 안 받아가면 어떻게 받아가요? 오늘 그냥 막 내빼면 안 돼요. 알았죠? 삼순자님 받아가요. 알았죠? 그 왜 그러냐? 둘이 포럼하라고 일부러 주는 거예요. 목사님 준 거니까. 어? 영자 장로님 잘 하고 있어요? 춘환 씨랑 서로 잡고 여보 하루에 목사님이 4번 하래 4번. 그건 남편 좀 꼬라지가 싫어도 하루에 4번은 꼭 만나야 돼 해야 되니까 만나서 같이 2분 동안 인상 쓰면 웃으면서 꽉 이거 여보 그냥 잡는 거 아니고 구약과 신약 그리스도와 세계 보고 막 꽉 잡는 거야 꽉 웃으면서 해도 이거 인상 쓰지 마 그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주는 거야. 그 길에 가면 500원짜리인데 뭐 돈도 안 되는 거지만은 마음이 담긴 거니까 가져. 선물 동방박사 게임 하자 했더니 아유 오늘 너무 오늘 저 랩런트들이 목사님 보라고 막 카드도 막 보내주고 여기다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못 열어봤어. 뭐가 들었는지 몰라. 뭐가 들었는지 몰라. 야 이거 여러분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거 동방박사 게임 알았죠? 난 그래서 오늘 봉투도 많이 갖고 왔어. 갖고 오다가 돈 주다가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바꿔왔어. 그래가지고 신나라 선교사님 우리 랩런트들 성인식한 랩런트들 $100씩 주자. 대박. 놀래지도 않아. 현대 좋은가 봐. 와 좋다 $100. 다 줄 거야. 이삭에서 줄 거야. 이삭 오면 줘야지. 보관비 $10 빼고 줘야지. 아멘.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땅끝까지 그죠?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증인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동방박사 게임 하자고 얘기해놓고 이번 주간에 문서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세요. 지금까지 동방박사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오리엔트 페르시아. 근데 사실적으로 보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가지고 여행할 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오려면요 열흘밖에 안 걸려요. 대개 1년이나 2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1년이나 2년 걸리려면 땅끝이 어디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저기 동방의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그때 나라는 신라 시대야. 아니 그럼 신라 시대 때 별을 연구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해봐요. 뭐예요 그게? 예? 첨성대 아니에요? 별을 연구했잖아요. 그건 물론 선덕 여왕 때 만든 거예요. 600년대 넘어가요. 그러나 그것이 금방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야 별이 움직인다 신기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별 연구하다가 그 조선시대 때 만든 것이 뭐예요? 에? 천상 뭐 분하 뭐 선생님들 말해봐 뭐야 분야 지도 천상 열차 분야 지도 그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하늘에 그 별자리들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아 공부 좀 해봐요. 거기다 해시계도 있잖아요. 해시계 대단한 우리 민족이라고요. 그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이 생겼다. 임금님 이상한 별이 떠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구원할 뭐가 있는 것 같다오니 임금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가거라. 어느 왕인지 하여튼 그 뭐야 초기의 왕인가 뭐 박혁거세가 근데 누가 몰라도 하여튼 이 사람들 해서 그러면 돈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보냈겠죠. 근데 왜 복장은 전부 다 유대 복장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여행하다 옷이 낡고 떨어지면 그 나라 옷 사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 옷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이다. 아 우리끼리는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맞아. 와 대단한 발견이다. 깊은 셈 썼으니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근데 까다로운 신나라 선교사님 목사님 근거가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 박사님이 써서
나도 동감이요. 그랬어. 요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 써놨더라고. 나도 동감이요. 내가 아는 거 써놨어요. 내가 아는 거. 맞아. 그 김수로 왕의 아내가 인도의 그 아스 그 뭐야 그 동네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허왕옥이잖아. 허왕옥. 이 허씨 우리도 허씨 있잖아요. 허왕옥이 예그 딸라니까 인도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올 때 와서 어떤 문헌에는 도마도 우리나라 왔다 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히브리어로 도마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놀라운 거죠. 그 안압지 신라의 안압지에 물을 한번 뻔해 청소를 했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가 왜 나와? 그때는 불교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이렇게 세계 문물이 교류했냐? 충분히 교류했어요. 충분히 교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키타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금관 문화 이런 뭐 철기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었고 특별히 가야구 이런 데는 완전히 기독교가 융성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야 박물관에 갔더니 조그만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는 분이 이게 성찬기라는 거야. 성찬기. 그 당시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이런 것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의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두려움이 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응? 교회에서 가만히 일하고 있다가 슈라니가 들어오면 아유 깜짝이야. 아니 슈라니가 뭐가 무서워?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뭐가 나타나면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힘을 길러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찾으러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악한 영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이 사탄, 귀신, 악령 이거는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싸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지옥은 안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배경 3세팅 기억해요. 세팅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로 능력으로 이게 나의 세팅이야. 이걸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초월하는 거 3초월.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2, 3, 7의 빛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내가 면역력이 딱 생겨요. 위기가 와 그냥 괜찮아. 그거 잠깐 지나갈 거야.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한한 기회와 응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핍박이 그냥 넘어갑니다. 안 그래요? 핍박 다 당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전무후무 기대하십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응답으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응답으로 나타나요.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기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가 나타나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 운동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새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 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왔사오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응답과 증거를 마음껏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따뜻하게 생활하지만 우리 전방에 있는 우리 이삭이와 대영이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에 또 선교사님들 모든 수고한 일에 형통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수원인마을교회가 2021년을 마치며 또 2022년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 천명성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렘, 이스라엘 살려라. 삼원을 넣지어서 사명식 성인식 파성식 어주 예수 그리스도 6237 여기 237 5천세계 복음화 렘넌트 성공 발을 들어 할렐 구원하는 언약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응답과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과 같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에 하나님 형통함을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로 또 서로의 가진 가치를 응답으로 나라는 우리 동방박사 게임에도 은혜와 응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또 진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